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 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시고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19장으로 왔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소소한 삶의 도전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12절,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성도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결혼과 이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이 된다는 것은 한 남자와 여자가 각자의 삶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 결혼 이후부터는 서로 한 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강조합니다. 이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다. 결혼해서 한 가정이 된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의 가치관, 세계관, 신앙관, 그리고 모든 삶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가치관이 존재할 수 없고, 두 개의 세계관, 두 개의 신앙관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막 싸우는 겁니다. 싸워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 건 불가피한 거예요. 안 싸우고 부부 생활한다. 이건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싸우세요. 그런데 싸우는데 싸움의 결론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킹덤 가치관이 세워져야 돼요. 아멘. 싸워서 내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싸워서 여러분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인데 싸워서 이겨서 여러분 이기는 게 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누군가 부부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게 있잖아요. 그건 패배한 겁니다. 둘 다 패배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가치관도 아니고 내 세계관도 아니고 내 신앙관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킹덤의 가치관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부간에 진리가 세워져야 되고 진리의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하나님의 칼이 우리의 부부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보고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 그때 부부가 온전한 부부가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부부가 서로 이제 가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자기가 옳다고 충돌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성도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사는 모양도 다 달라서 그게 끌려서 서로 결혼하게 되죠. 서로 알게 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있구나. 근데 살다 보면은 이제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부부가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돼서 내가 이게 진짜 부부가 돼서 살아보니 이건 진짜 지옥 같은 삶이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막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남편을 주셔서, 그부터 시작을 하겠지만은, 물론, 예, 이런 아내를 주셔서 내가 이런 혹독한 고난을 견뎌야 됩니까? 막 이렇게 간구하지만은 여러분, 이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셔야 돼요. 주님께 가지고 가셔서 정말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갈아엎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이 결혼 생활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으로 맺게 하신 것은 부부 생활, 물론 뭐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많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기 위함이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부를 한 몸으로 인식하는가? 히브리적인 관점과 이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어린 양의 신부는 어린 양을 머리, 즉 남편으로 두고 오직 순종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어린 양과는 결코 뗄 수 없는 어린 양의 몸이다. 어린 양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천년왕국에서 어린 양이 예수께서 왕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잘 보시면 성경을 보면은 예수와 함께,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된 자들이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퀄리파이 된, 그들이 이제 자격이 된 거예요. 그들이 자격이 되어서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는 어린 양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로서 무엇을 합니까? 천년 왕국 동안, 천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첫째로 내게 남편이 있다. 예, 정말 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그렇게 막 칭송받을 만한 아주 훌륭한 남편은 아니다 하더라도, 예,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무엇이 있냐면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할 때, 부정한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제가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음행하고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는 그것이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이혼을 막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혼 사유가 정당한 이혼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약자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은 부정 행위를 했거나 또는 폭력적인 남편 아래에서 내가 이곳에 있다가 보면은 죽을 것 같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정말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혼을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혼을 어찌할 수 없지 않겠느냐.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그 결혼을 파하는 것이죠. 결혼을 파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그것을 권장하지는 않는다. 성경의 관점은 그것입니다. 권장하지는 않는다. 어떻게든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혹시 일어난다 하더라도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않겠느냐. 인간의 연약함으로 일어나는 그런 범죄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완악함으로 이렇게 된 거는 쉽진 않아요. 근데 연약함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모세가 너희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모세의 사정을 훤히 아신 거예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고 했지만은 여러분, 모세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를요, 짐승처럼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참 소유물로 생각한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는. 여성의 인권이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같이, 여자들하고 예를 들어서 같이 밥을 먹는다. 이거 이 고대 사람들이 보면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정말 충격받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보면, 그때는 여자들은 같이 겸상할 수 없고, 여자들은 그냥, 종이었던 거죠. 소유물이었던 거죠. 고대 당시에.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결혼해놓고, 종처럼 부리다가 이 여자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왜냐면 자기 소유물이니까. 그러니까 죽여도 말을 못한 거예요. 말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당시에 험악한 그 사회상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살려보내라는 거예요.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 그때는 이혼이 아니라 당연히 죽여야 되는 거 아니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런 일이 있어서 죽여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생각인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이혼 증서를 써서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너의 소유로 생각하지 말고 해방시켜라, 이거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어떻게든 여자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모세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게 이제 명문화된 미슈파팀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이니까 그걸 지킨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뭐 이혼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결혼하고서 마음에 안 든다. 이혼 증서 써서 보내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교정하시냐면은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은 바로 그때 당시에 그 어두운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니 너희는 모세 시대를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니 모세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께서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그리고 예수께서 어떻게 율법을 적용하셨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모세의 율법의 판단들, 다시 말하면 이 미슈파팀을 형식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 본질을 파악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그 본질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토라의 모든 하나님의 명령들,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 미슈파팀은 폐기된 게 아니에요. 토라의 모든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절대 폐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그대로 율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율법이냐 은혜냐. 여러분, 율법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그 참 율법이신, 살아있는 율법이신 주님이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셔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 뜻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깼다 안 해요. 안식일의 원리를 아시고 안식일에는 인자가 주인이니라.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다 율법을 정확히 설명하고 율법을 정확히 적용하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 맞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율법의 행위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율법의 행위는 여러분 우리가 종교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 규정들이 있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들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 확연히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같은 거, 음식법, 유대인들이 지키는 여러 가지 율법 말고도 율법의 행위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장로들의 전통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런 것으로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이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은 자기들의 율법의 행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의 본뜻이, 토라의 본뜻이 무엇인지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 맞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 얻는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부인하면 그러면 모든 것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율법을 부인하면 율법에 따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인정하고 율법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율법에 따라 말씀에 따라 예언에 따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도 들어오는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를 대치시키거나 상반된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10절에서 22절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여러분 여기 12절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를 주님께서 언급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나면서부터 고자가 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선천적으로 성기능 장애를 가진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천적으로 나면서부터 성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는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그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한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역시 비록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분들이 이 땅에 계시고 이 땅에 살고 같이 살아가는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모두가 다 우리 인생 모두가 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성애 주장하는 이 퀴어 신학자들, 이 사람들은 이런 구절들을 해석하기 어려워하죠. 네, 그들은 동성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동성애가 선천적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예, 선천적으로 그렇게 난 자들도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든 양성애자든 이성애자든 누구나 다 모두가 다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다 자기 자아를 다 죽이고,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어떤 성 정체성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평등, 여러분, 성평등이라는 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젠더 이데올로기, 말도 안 되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에서 31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다 약자들이고 다 병자들이에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멀쩡하게 생겼지만 다 속으로는 골마 터진 사람들이에요. 사실 다 병자들이고 환자들이고, 겉만 멀쩡하지 속은 다 문드러진 거예요. 다 문둥이고 다 나병 환자이고 그런 자들인데 그걸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나병 환자 됐다는 걸 받아들이고, 내가 정말 소망 없는 아주 오래 시간이 오래 흘러서 아무도 거기에 어떤 생명이라는 건 조금이라도 나올 것 같지 않은 그 뼈다귀. 뼈다귀 해장국 있잖아요. 뼈다귀 해장국. 그거 보면서 여러분 항상 묵상하셔야 돼요. 그걸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먹으셔야 돼요. 이게 나였구나. 정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조금 잘했다고 내가 우쭐해지고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타락해서 자기가 조금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런 줄 알아요. 인간의 모습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은 인간의 그 타락한 모습이에요. 그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타락한 모습.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부서져 있고 깨져 있고 사실은 성경에 따르면 회복 불능 상태라는 거예요. 회복 불능 상태. 그것을 어떻게 증거하냐면은 여러분, 우리 육체는요 점점 늙어가고 쇠약해져요. 우리의 죄인임을 우리의 몸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월은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다 늙고 그리고 마침내는 죽잖아요. 왜 죽어요?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교제로 날마다 새로운 변화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 내 영혼은 그렇게 점점 더 쇠약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은 주님과의 교제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기도로 말미암아 더 새로워져야 돼요. 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어린아이 같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영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어린아이의 그 의존,
날마다 의존하고. 어린아이는요,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을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남에서부터 뭐 쫙쫙 걸어 다니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다, 네, 똥 다 갈아주고, 그죠? 예, 젖먹이고, 그러잖아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인데, 조금 이제 머리가 커지고 막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런 모습을 잘 몰라요. 다 까먹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하람이한테 날마다 사진 보여주면서 가끔씩 어릴 적 사진 보여. 네가 이랬었다. 너 요만했었다. 진짜로. 아무것도 말 못해서. 말도 못하고. 일부러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예. 컸다고 정말 그 교만해지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정말 우리의 낮아진 상태를 알고 깨닫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19장 13절에서 15절.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안수해서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수해서 축복하는 그런 축복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때도 아마 우리 한국 부모님들처럼 이 극성스러운 어떻게든 아이들을 막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주님께 다가갔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 부모들, 그 사람들, 특별히 어머니들이겠죠. 어머니들을 꾸짖었습니다. 남자들한테는 꾸짖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여자들이니까 꾸짖었을 거예요. 이 제자들의 이런 행동은 여러분, 말도 잘 못하고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어린 아이들을 하찮게 여기고 돈이 있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힘이 되어줄 만한 남자 어른들을 VIP로 모시는 당시의 존중 문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제가 보니까 우리 현대 교인들하고 비슷해. 돈 많이 벌고 또 뭔가 이렇게 유력한 자 같이 보이면 세상에서도 뭐 잘 나가고 뭐 인정받는 사람도 뭐 귀빈이 오셨다. VIP가 오셨다. VIP가 오셨다. 여러분, VIP 아닙니다. VIP는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VIP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VIP인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누가 VIP예요? 부자들이 VIP가 아니에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을 주님이 VIP로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VIP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그 무의식에 들어선 세상 문화를 조용히 물리치시고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여러분, 킹덤의 존중 문화는요, 이 세상의 존중 문화와 많이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킹덤의 존중 문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존중 문화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권력을 추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처럼 이 교회 안에서도 더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성이 이 바벨론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주님이 정말로 경계하시는 것은 교회가 바벨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킹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오직 다 어린아이 같아요. 목사님부터 어린아이까지 전부 다 어린아이가 돼요.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의존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예. 여러분,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있고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그 시스템 있잖아요. 피라미드 시스템 비슷한 거. 그런 거 만들어 놓고
세상 사람들 다 모아놓고 똑같은 또 다른 비슷한 세상, 좀 고상한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고상한 어떤 문화를 만들어 놓은 거, 여러분 그거 배격해야 돼요. 그거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실패.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어린아이는 영적인 미숙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그 권세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 킹덤이에요. 그거는 머추어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킹덤의 어린아이는 영적인 성숙한 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킹덤은 어린아이들의 나라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충분히 존중받고 어린아이들과 같은 영혼들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더 어린아이 같아져야 돼요. 더 철저하게. 어린아이들은 특징이 뭡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보세요. 먹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다 입에다 갖다 대잖아요. 제가 우리 하람이한테도 그러는데 넌 어릴 적에 맨날 모든 걸 다 입에다 갖다 넣었다. 돈을 줘도 돈을 갖다 입에다 넣고 다 넣는 거예요. 애들은 무조건 뭐 다 입에다 넣는 거예요. 입으로. 돈이 뭔지도 모르죠. 어린아이들은 무엇을 압니까?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절대적이거든요. 아무런 세상적인 영향력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세상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어린아이들은 진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들 의존적인 존재잖아요. 다 어린아이 때문에 그냥 모시고 살아야 되죠. 어린아이 모시고 살아야 돼. 왜? 짐덩어리 같아.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죠. 모든 것이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왜요? 그렇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데 바로 그 어린아이 같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회적 약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는 사회적 약자야말로 가장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장애인들을 멸시하고 장애인들을 정말 아무런 무가치한 마지널 라이프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을 존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정치 세력과 기득권 카르텔과 같은 그런 세상의 바위 속에 숨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피난처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하고 피하고 숨으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1절에서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하셨는데 이 말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결국은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돈에 대한 집착을 끊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이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청년에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벌고 내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들으십시오. 이 말씀 꼭 들으십시오. 애써 외면하고 피하려고 그래요.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든 그래도 뭐 부자이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많은 이들이 이 부자 청년같이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아직 우리 교회는 부자들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 부자들이 없으니까 그냥 뭐 마음껏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자가 딱 들어왔어요. 예? 한두 명 정도 성도가 들어와서 막 의사 무슨 뭐 사자 들어가는 그 아주 뭐 변호사 뭐 돈 많이 버시는 이 세상에서 돈 좀 버시는 분들이 막 들어왔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때 이 말씀을 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떠나가도록 떠나가면 안 되지. 그 사람들이 회개해서 정말 모든 걸 다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 보내시더라고. 그게 아이러니죠. 그래서 참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해도 예수님 맞지 못하니까 결국은 부자들을 떠나 보내는 그런 길로 가지 않을까. 참 어려운 겁니다. 이 목회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일이 있을까?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 거거든요. 그들은 그런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들의 관심은 뭡니까? 종말에서 서바이벌이에요. 여러분, 종말에서 서바이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종말에.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그 부요함이, 세상의 부요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것이 축복입니다.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부요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볼 때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지만은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어린아이가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존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세상에서 세상의 자원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